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그 기독교계라고 하면 만민중앙교회를 거기다 같이 넣는다는 것이 좀 이상해서 기독교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통칭하는 기독교계에 희한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 사람이 도대체 이재록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저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라고 하는 한 편을 제가 들어봤어요. 네. 정말 그런 말씀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도 그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으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창세기를 같이 나눌 내용이 1장 24절로부터 이제 한 27절까지 28절 정도 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좀 수정해야 될 것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 전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해 보셔도 되겠지만 그렇게 무리한 말 아니에요. 뭐 이단성이 있다든가 뭐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아니면 이재록 목사 목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UFO에 대한 내용 실체하고 그게 영적 존재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그 성도들이 위에 떠 있는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봤네 어쩌네라고 이야기하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뭐 말이 어눌한 거야 나이가 먹었으니까 뭐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써서 그 읽어 내려가는 부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들 좀 잘 들으셔서 그러한가 하여 성도들이 넉넉히 있으면 속기 다 알맞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신이 아니니까 신적 존재도 아니니까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여러분들도 잘 한번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의미로 오늘 이 시간을 같이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자, 이제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끝나고 여섯째 날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 엘로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내라라고 하는 말 야차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야차하고 만들다라고 하는 바라하고의 차이는 있어요. 바라는 우리는 만드셨다 끝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바라는 창조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의 부분적인 완성이든 마지막 완성이든지 간에 그 완성된 의미로서의 개념이 야차를 쓰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중요한 건 오늘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여섯째 날 기사에 다섯째 날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생물을 어떻게 하라? 그 종류대로 내라. 그 종류대로 되는데 육축, 기는 것, 땅의 짐승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물은 네페쉬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네페쉬라고 하는 요 단어는 호흡하다,
그다음에 하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의 근원적인 하이는 살아있는, 호흡하는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호흡하는 존재를 뭐라고 말한다고? 생물이라고 말한다. 생물은 어떤 종류가 있는 건가? 육축, 기는 것, 땅의 짐승.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모세에게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그 동물들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를 채우지는 않았을 것. 아니, 채울 수도 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채울 수도 있고, 뭐 창조의 기사를 그렇게 쭉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하고 맞물려져 있냐면 사람하고 맞물려져 있어요. 사람하고 맞물려져 있었을 때 결국은 그 창조되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나오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이 기사는 이렇게 많이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없어요. 근데 그 동물들이라든가 이 생물들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분을 잘 해놓고 있어요. 그러나 동물의 세계로 더 들어가면은 더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한편으로 세분화해서 구분해 놓았지만은 또 아주 자세한 구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페쉬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 건가라고 볼 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때 제일 중요한 장면이 어디였어요?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어 무엇이 되었다고 나오죠? 생령이 되었다. 그 생령이라고 하는 말이 네페쉬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에게 생령이라고 하는, 동물들에게는 그 내용이 없고 사람에게 특별히 네페쉬 하야,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근데 그 네페쉬 하야가 그 사람에게만 쓰인 줄 알았는데 원어로 가서 보니까 물에 사는 생명체에게도 쓰인다. 창세기 1장 20절. 창세기 1장 24절에는 땅에 사는 동물들에게도 네페쉬 하야를 써요. 똑같아요. 그리고 9장 10절에서 새들과 땅에 사는 동물에 대해서도 네페쉬 하야를 쓰고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다 뭐라고 쓰고 있느냐? 네페쉬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찾아봤던 대로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에 보니 한 번만 더 보게요. 전도서 3장에 가서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자,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전도서 기자가 인생에게 임하는 인간의 죽음, 그 죽음하고 동물의 죽음이 똑같다라고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구절일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3장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대요. 인간과 짐승에게 임하는 일이 똑같은데 그 일이 뭐냐?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호흡이 동일하고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과 짐승이 똑같은 것은 호흡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 그 말이죠. 한 절 더 볼게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사람과 짐승을 지금 같이 놓고 있어요. 딱 하나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사람 혼이 위로, 짐승은 어디로요?
땅 아래로,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다 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도서 3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축으로서의 그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사람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둘로 차이가 하나 있다. 사람 같은 사람은 혼이 하늘로, 짐승 같은 존재의 사람은 육체로 땅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아니, 전도서 기자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밖에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이지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아닌 자와의 그 대비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리고 그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를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더 대드린다라고 보면 지금 말하는 것은 생물은 뭘 말한다? 사람을 말한다.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말하는 생물은 이미 그 사람의 모양을 동물에다가 투영을 시킨 거예요. 동물에다가 비유했단 말입니다. 그죠? 동물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동물에다가 비유할 때에 성경에서 동물에다가 비유되어진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참 많이 알 수가 있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짐승들이 많이 나오죠. 그 짐승들이 사람이겠어요? 그 기어다니는 짐승이겠어요? 사람이죠. 사람이라니까요. 짐승 관심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모든 짐승들은, 지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짐승들은 짐승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그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어디에 있어요? 기어다니지요. 누워있어요. 자고요. 어떻게든지 그 순서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점진적으로 자라서 직립해서 걸어가는, 뛰어가는 어떤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비유하기 좋은 짐승들이에요.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기에 좋은 뭐예요? 짐승들이라니까, 개념을. 그래서 성경은 봐봐요. 그냥 사람 중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냐.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의 창세기 1장 24절에 보니 첫 번째 뭐예요? 기는 것. 두 번째 나오잖아요. 기는 것. 그 다음에 육축, 땅의 짐승들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럼 그 기는 짐승은 뭐냐? 존재는 뭐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어디에다가? 땅에다가 소망 삼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뱀에게 무엇해요? 저주를 내릴 때 네가 흙을 먹고 산다, 땅을 긴다 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그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거기에다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생기가 없으면 죽기에 태어난 뭐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생물, 네페시 하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네페시 하야가 어디로부터? 물에 사는 생명체, 땅에 사는 동물, 사람에게 새들과 땅에 사는 동물, 사람과 동물에 대해서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에 대해서 다 네페시 하야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페시 하야에서 무엇을 빼버리면, 생기를 빼버리면 바로 뭐가 되어져요? 짐승, 동물적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짐승들을 만들지요.
동물들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존재 안에 뭐가 투영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이미지 부분을 동물로 했지만 실질적인 뭐냐?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에게서 사람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다. 동물 같은 존재인데 일반 죽기에 태어난 동물하고 짐승하고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생영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우리가 신약에서 해석을 해보면 성령인데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인간들은 동물, 짐승에 속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는데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잖아요. 사람을 무엇으로 계속 데리고 가버려요? 짐승으로 데려가 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다른 동물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코의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만들어진 모든 성경에 나오고 있는 짐승, 이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짐승, 애니멀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죽이시기 전에는 무엇이고? 동물이고, 생기를 주면 그때 뭐가 되어지고? 네페시 하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전부 다 동물의 형태로 표현을 다 해버려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봐봐요. 거기에는 그 짐승들의 의미는 없어요. 사람 개념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문제는 땅은 어떻게 알아?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종류대로 내는 것 중에 뭐가 나오는 건가?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죠. 여기 육축이라고 하는 요 개념은요, 베헤마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스트롱 코드를 찾아서 히브리 사전에 보면은요, 침묵하다, 말이 통하지 않다, 말 없는 짐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저쪽은 소련말을 하는데 저는 한국말만 해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지요. 그걸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다, 말이 통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육축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짐승이 되어지는데요. 나중에 가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갔었을 때에 이 가축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제물로 쓰여질 대상이에요. 근데 이 제물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내용은 당연히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침묵하고 말이 없어요. 조용하시잖아요. 죽으실 때.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이 통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 건가? 희생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침묵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조금 그건 뒤에 가서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짐승의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만물의 영장이라 주장하는 인간들에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간을 뭘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육축, 가축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말이 통하는 예수의 희생제물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제 그건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의 그 번성에 대한 이야기가 24절 그리고 25절에 되어지는데요. 25절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뒤에 26절에 갑자기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25절까지는 짐승 나오고 26절에 사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제까지 25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6절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중으로 이렇게 겹쳐서 쓰였느냐? 이게 뭐지? 자,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땅의 모든 짐승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었다네요. 또 짐승을 만든 뒤에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었대요. 이때 나오는 그 사람이 히브리 단어에 뭐라고 쓰여져 있겠어요? 아담. 창세기 몇 장이죠? 1장 26절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아담이 여기에서 나와요. 지금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할 때 아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할 때 아담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스트롱 코드 히브리 사전에서 찾아보려면 몇 번이라고 되어 있냐면 120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뭐라고요? 사람은 곧 뭐라고 쓰여져 있어? 아담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아담이 뒤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미 아담이라고 나와요. 이 아담이 나오는데 그 사람 아담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을 지었대요. 그렇죠? 거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그 아담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아담은 무슨 역할을 해요? 다스리는 자. 그럼 역으로 돌아가 보게요. 자,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럼 다스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는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그럼 다스리는 것이 예수의 다스림은 동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소, 돼지를 다스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이때 이 아담은 이 아담, 그 예수가 누구라고 보면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보면 이 아담은 무엇을 다스리는 존재? 짐승을 다스리는 존재지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뭐여야 돼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맞아요. 정확하게. 그럼 그 사람을 다스리는 자 중에 사람, 아담이지요. 전 인류 중에서 다스리는 인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열 고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가 다스리는 자라는 말도 나오고 신약의 다스리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이해됐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라고 나오죠. 예, 이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앞에 다스림. 그러면 이 다스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지요. 당연히 예수. 두 번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이게 바로 뭐예요? 다스림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예수님이죠. 야곱의 집은 어떤 집이냐? 택한 백성들의 집이에요. 야곱, 이스라엘. 맞죠? 맞아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누가복음 먼저 19장 17절에서 19절.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열 고을 권세, 이게 무엇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19절도 마찬가지에 그 주인이 그에게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다스림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여기에서 10고을, 5고을이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10고을 다스린다, 5고을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이야기도 뒤에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22장 30절, 24절로 34절까지 보면 좋은데요. 20장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아니 22장 제가 22장이라고 했는데 20장 어쩐지요. 22장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다스림에 대한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섬기는 자가 곧 무엇한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온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네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기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내용은 또 뭐예요? 섬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 재미난 게 나오네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자로서 예수를 말하지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의미 이제 알겠죠? 그럼 결국은 다스림의 그 주체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 안에 하나된 지체로서의 성도들이 10고울, 5고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15장 12절에 보니까 로마서 15장 12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오지요? 15장 12절에 보니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의 뿌리에 나오신 누가? 예수께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데 열방이 누구에게? 그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누구예요? 예수. 예수는 열방을 다스리지 짐승을 다스리는 거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다스림은 그에게 소망을 두는 누구? 인간이에요. 인간. 자, 하나 더 찾아보고 히브리서 10장 21절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와 성전에 지체된 성도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나오죠. 이때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 그 다스림이 짐승들 다스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사람에게는 특별한 존재로서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만물을 지으실 때 그 지은 그런 피조 세계를 인간이 다스린다 해가지고 그걸 뭘로 풀어버렸냐? 문화명령, 문화를 발전시키고 동물들과 식물들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하나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구원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 식물 뭐 이런 것들, 야 바다를 저렇게 오염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잘못 수행하는 인간들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구는 멸망하게 돼 있다. 너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라 그 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무슨 노릇? 왕 노릇. 이게 바로 뭐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되어지지요. 그죠? 사람 가운데에서 다스리는 자들이 있고 다스리는 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여기 지금 창세기에서 아담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아담은 그 동물들하고 대비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중에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뭘 말한다? 아담. 그게 무슨 아담? 첫째 아담. 실패했죠? 누구 아담이 오셔서 둘째 아담이 오셔서 만국을 왕으로서 다스릴 때 그 안의 지체로 목 띄고 그리스도의 목으로 붙어있는 자들이 왕 노릇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어느 저 그 먼 훗날에 어느 그곳에 가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 노릇 하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땅에 기는 것은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하늘을 날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존재가. 땅에 기는 것에서 하늘로 나는 존재까지 있다라고 보면 그게 뜻을 어디에다 두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사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뭐라? 하늘을 소망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첫째 아담은 땅에 소망을 두도록 지가 가서 꼰드러박질 쳤고, 근데 그 첫째 아담 안에 인류,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건가?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자식이 그 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죄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부모의 죄가 자손 대대로 영향을 미친다. 성경은 이미 그거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놨는데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담 안에서 같은 죄를 지금 짓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고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담 안에 인류로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로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괜히 책망하는지 말하니까 미안하네요. 자, 그래서 문제는 26절에 보면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만들었어요. 짐승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특별한 어떤 존재로서 지금 사람 창조를 하신 거지요. 무엇인데? 짐승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담, 여기에서 티끌, 먼지, 이런 존재라니까요. 만들어진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아담을 따로 지금 불러내는 그 원래 인간의 존재는 동물하고 똑같은 주기에 태어난 존재인데 그 중에 어떤 존재를 선택을 해서 그 어떤 존재가 바로 둘째 아담 예수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담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기사로 지금 본다라고 하면 해서 그 코에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로 다스리는 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26절. 하나님이 가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그로 하나님이 가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거기 나오죠? 그 사람으로, 그 아담으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거기 온 땅이지요. 온 땅을 다스린다는 말은 없어요. 세상에. 땅을 다스린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다 지금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이 온 땅에는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 개역이나 개역개정 말고 다른 성경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짐승, 동물이 나오죠. 온 땅에 짐승이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지금 땅은 뭘로 내라고 했잖아요. 그 땅 짐승들을 지금 같이 지칭을 하면서 자, 다스려요. 그로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롱 목사 이야기할 때 정신 안 차리고 들으면 뭔 말인지 해가지고 아멘 하고 따라간다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한번 놓쳐버리면은요. 물론 이제 유튜브가 있기는 있지만 놓치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로 무엇하게 하자? 아담을 만들고 그로 다스리게 하자. 그 아담은 일반적인 그 사람 속에 특별한 대표성을 가지고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뽑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뽑는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뽑는 사람. 그로 무엇하게 하냐?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의 동물. 그 온 땅과라고 되어 있는데 빠졌다고요. 짐승이. 동물. 온 땅의 동물, 짐승.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무엇하자?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지금 신약을 쭉 찾아봤잖아요. 제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 붙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다스리는 아담은 무언가? 그 다스리는 아담이 하나님의 첼렘 그리고 데모트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예? 잠깐만요. 제가 안 들렸으니까 지금 다시 이야기할게요. 26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그 사람으로, 자, 그로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근데 그 그는 누구예요? 거기 앞에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람. 이게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그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첼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첼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데무트라는 단어를 써요. 데무트 단어를 해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사람으로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뭘 다스린다? 쭉 이야기가 나왔어요. 쭉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전부 다 뭘 말한다고요? 사람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골라내지요. 이해됐죠? 여섯째 날 우리는 사람을 만드는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아니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들어진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을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노아를 컨택한 거하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하고 똑같은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의미로 봐도 될 거예요. 근데 노아는 전체를 다 죽이시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 선택을 하잖아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다스리는 존재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만드는 건가? 근데 그 다스리는 것은 다른 이종의 어떤 존재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동종의 존재들을 다스린다.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드실 때의 그 사람의 그 모양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복수지요. 당연히 복수지요. 그럼 왜 복수를 썼느냐? 라고 하는 거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뭐이겠어요? 복수이겠어요. 1번 이해됐죠? 그런데 형상이라고 하는 것과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안 들어올 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이야기하면 영은 내용으로 보았었을 때 하나 둘이라고 하는 복수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더 나오는데 27절에 보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이라고 나오죠. 그 자기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형상은 단수예요.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는 데무트가 안 나오지요. 형상만 나와요. 첼렘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건 복수와 단수를 번갈아 가면서 쓰지만 그 근원은 뭐예요? 단수예요. 정이 딱 내렸어요. 정이 딱 내렸어요. 근데 그걸 복수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엘로힘을 복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지체들을 통하여서. 오늘 교회를 만들어 갈 때에 당연히 지체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 그게 뭐예요? 복수라니까. 다스림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복수인데 복수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라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수는
철저히 하나됨이라고 하는 둘이 되어지면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저주예요. 하나 되어짐이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스림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둘인데 셋인데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이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다라고 할 때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지만 그 뒤에 27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단수로 바로 정리를 해버리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냐?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첼렘, 그 다음에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 데모트라고 하는 건데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기본적인 단어에 대한 사고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렵지 않다는 말은 무엇이 어렵지 않다는 말인 건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렵지 않아요. 저희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형상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내용 이렇게 질문해도 어려운 이야기죠. 형상이 더 큰 개념이에요? 모양이 더 큰 개념이에요? 모양 안에 형상이 있어요? 형상 안에 모양이 있어요? 모양 안에 이렇게 헷갈려요. 한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헷갈려서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자, 26절에 형상과 모양이 나오면서 27절에 형상이 나오지요. 그러죠? 그러면 제가 여기 어디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는 건가? 우리의 형상 첼렘이라고 하는 것은 6754 스트롱 코드 6754에 가서 보면은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다 찾았어요. 6600, 6700, 몇 번이냐? 6754. 나와라. 6754 여기 나오네요. 첼렘. 그늘지다는 의미의 사용하지 않는 어원에서 유래. 그늘지다는 의미의 사용하지 않는 어원에서 유래. 그림자, 헛된 것, 형상, 우상, 형상 이런 것 나와 있어요. 형상, 석상, 우상, 그림자. 좀 느낌이 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하나 잡으면 너무 쉽냐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 우상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상은 없는 건데 있는 것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색이다, 우상, 겉으로 드러난 상태, 허상 이런 걸로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태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 모양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에요, 형상이에요? 우리의 단어 개념으로 보면 이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니라니까. 성경은 모양을 만들지 말라. 이게 모양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의 개념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양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어떤 상태 있죠.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형상이라 말한다 그 말입니다. 너무 쉽죠?
쉬운지 안 쉬운지를 한번 또 찾아가 봐야 되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 여러 개가 있지만 한 서너 개만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우상이 바로 뭐라고요? 형상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봐봐요. 너를 위하여 새긴 그때의 그들은 무슨 모양을 만든다고 만들었겠어요? 모양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데무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하나님 만든다고. 이해를 하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만든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금송아지라든가 뭔가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신을 자기의 꼬봉으로 만들면, 꼬봉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그 우상, 이것이 바로 형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아무 무엇, 모양이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되지요? 형상. 모양이 아니에요. 형상은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개념으로는 그 모양이 그 형상이 되는 거죠. 본떠스 모양 할 때 그걸 모양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한다? 형상이라 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기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근다고 그랬죠? 근데 형상을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생명 없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모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이에요. 말이 헷갈리다. 여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그 모양이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리어. 자, 조금만 더 보자고요. 신명기 4장 16절로 18절. 신명기 4장, 너무 많이 보면 안 되겠어요. 조금만 봐야겠어요. 4장 16절로 18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음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형상, 드러난 어떤 부분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형상이 이제 무엇인지 확실히 알겠죠?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 때 그 형상이 우상이 되어지는 내용은 밖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 모양이라고 안 할게요. 그 모습이 있는 것 만들 때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생명 없다. 그게 형상이에요. 그럼 봐봐요. 이거 별것 아니네. 근데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라고 되어 있죠. 그가 누구예요? 아담. 아담. 우리의 형상과 모양. 누구예요? 아담. 그가 다스리는 자예요. 맞죠? 다스리는 자는 누구를 말한다? 예수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형상.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다라고 하는 그는 다스리는 자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그 형상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나를 봤는데 왜 무슨 어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버지의 형상이면서 또 누구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형상이네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예표적인 건가? 바로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분. 그러면 그 형상은 그 아버지의 형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 맞지만 딸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영이신 그 아버지를 육체이신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느냐? 안 맞는데 보았다고 말하잖아요. 누구나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내용 이해가 되죠? 그 형상이 그 형상이라니까요. 여기에 왜 다스리는 자로서 그를 지으신 건가?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으시는 건가? 그분이 다스리는 자 어떤 형상으로? 요 형상으로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네. 이해됐죠? 거기까지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보세요. 1장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와요? 모양이 나오죠. 데무트. 그죠? 이게 사실은 본체예요. 1823이라고 하는 여기에 가서 1823 스트롱 코드 1823 1823 여기 나오네요. 1823 데무트 1819에서 유래되었다. 1819는 담아 미완료형 담다 유사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해됐죠? 담다 유사하다. 근데 이것도 이제 신약에서 찾아보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닮은 것, 같은 것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같다, 닮았다라고 하는 말은 외형적인 부분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형상. 여기에서 영이신 그분을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같다라고 하는 쪽에서 우리는 그 다스리는 자로서 형상과 무엇을 따라 만들었대요? 모양을 따라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 속성을 가진 거예요. 데무트.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은 아담이 신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신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우리는 사단이 말한 내용, 그 유혹의 말을 보면은 먹고 눈이 밝아져? 다시 볼까요, 거기에? 될까 한다. 그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는 속성을 갖게 된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가지는 속성을 갖는다. 하나님이 가지는 속성 중에 선악을 구분하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 1번, 2번, 3번 어떤 거?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단이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신의 경지에 들어간다. 1번. 2번. 하나님이 가지는 모든 속성을 다 갖게 되어진다. 3번. 하나님이 가지는 그 속성 중에 선악을 아는 속성을 갖게 된다. 1번, 2번, 3번? 3번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알고 신이 되어진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다 갖는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올리 하나, 신의 속성 중에 무엇을 갖게 되어져요? 선악을 아는 속성을 갖게 되어진다. 그러면 선악을 아는 속성을 가지게 되어지면 신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신이라고 하는 속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요. 그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속성을 갖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닮았다, 같은 것이다, 본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성경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건 뭐 여러분 적어놔요. 마가복음 12장 16절. 12장 16절에 보면 에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형상이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에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첼렘과 데무트를 동시에 같이 쓰게 되어지는데요. 마가복음 12장 16절 한번 보세요. 아까 다 설명은 했지만 요거 마가복음 12장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알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이야기할 때 동전 하나 가지고 오라고 했었을 때 그 동전에 가이사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화상. 그게 에이콘, 형상.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골로새서 여기 그 화상이라고 되어져 있는 내용에 있어서 1503 헬라어의 스트롱 코드로 보면 1503인데 1503에 가서 보니까 똑같이 아까 어디에서요? 신약에서 담다 라고 하는 단어 알았어요? 몰랐어요? 데무트 모양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닮은 것 같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써요. 구약은 히브리 말은 형상과 데무트, 첼렘과 데무트를 나누어서 쓰는데 신약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 1장 15절 제가 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 형상 없는데 그게 무슨 형상이에요? 그죠? 하나만 더 볼게요. 골로새서 말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똑같이 나오지요.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오늘 조금 시간을 더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은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형상을 이야기하면서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 라고 하는 내용까지로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그 데무트, 첼렘과 데무트를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다스림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 그 데무트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데무트라고 하는 개념은요. 여기에서 나와 있어요. 그로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 다스리는 것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 모양이에요. 사람, 아담을 만드는데 그 사람은 무엇하게 하는 존재인 건가?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무엇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모양을 갖게 만드신 거라 그 말입니다. 이거 어려운데 왜 이렇게 쉽냐? 정리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차라리 쉽네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데무트 모양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 중에 그 다스리는 자를 빼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같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왕 같은 제사장, 왕, 다스리는 자, 제사장으로서의 다스림, 그게 지배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돌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질 수 있도록 봉사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다스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여기 아담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사람. 그 아담은 스트롱 코드에 보면 120번이에요. 거기에 쓰이는 아담은 그거 찾아가 보면 120번에 나타난다니까.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120번에 아담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121번도 아담이네. 아담이 둘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아담이 둘이 나오는데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고 있는 것은 120번 아담이에요. 알겠죠? 인류로서의 아담을 말해요. 인류라고 하니까 전체 인류를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 다스리는 존재. 짐승에게서 특별히 다스리는 존재. 그 짐승의 세계를 아름답게 다스려야 될 존재로서의 아담. 이해 왔어요? 사람들 중에 선택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121번의 아담이 또 나와요. 근데 120번의 아담은 이게 영문자로 모양으로 되고 있는데 A자라고 하는 게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121번 아담은 대문자 A자를 써요. 그럼 120번 아담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창세기 5장에서 나와요. 아니요. 121번의 아담은 창세기 5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5장.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5장 3절로 5절. 이게 첫 아담 나왔던 것은 인류를 말하고 인간 첫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첫사람 아담과 인류라고 하는 아담인데 그 뒤에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은 다른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뭐냐면요.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나오지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나오죠. 그때 아담은 스트롱 코드 121번 아담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아담은 그냥 아담이에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은 정관사가 붙는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라는 의미예요. 자, 제가 아담이에요. 아담. 처음에 지은 창세기 1장에 나온 아담인데 한 300년, 400년이 지난 뒤에 어떤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박덕용 아이가 태어났어요. 박덕용 아이가 아니라 어떤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가 됐어요? 아담. 그럼 그 아담은 누구 아담? 121번 아담. 이 아담은 어떤 아담? 120번 아담. 같은 사람 아니에요? 안 같은 사람이라니까. 전혀 아담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구분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 건가. 다스리는 자로서의 인간과 그 다음에 여기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할 때 그 아담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는 건가.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고 셋. 그러니까 앞에 창세기 1장과 2절에서는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여러 아담, 인류의 아담이에요. 우리도 뭐에 들어가요? 아담에 들어가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건 단수 아담이라니까. 근데 그 단수 아담에게서 누가 태어나느냐? 셋이 태어난다. 그 셋은 죽잖아요. 아니.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 부활한 존재로서의 셋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셋이라고 하는 것과 그 위에 아담이라고 하는 121번 아담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로는 무엇이라? 아담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인류의 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결국 거기에 보면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여기에 바로 데무트와 첼렘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그 아담은 어떤 아담? 121번 아담의 온전한 그 인간 그 아담, 정관사가 있는 그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본다는 내용이 나왔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의 내용하고 틀리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존재가 121번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데, 정리해서 첼렘과 데무트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 첼렘은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다스리는 분이라고 볼 때에 이 다스림이 뭐라고요? 데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는 뭘로 표현되어져 있고? 짐승. 그 중에서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는 열국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택한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자잖아요. 그 존재가 방금 뭐예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런데 그 다스림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스리는 건 뭐라고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케어하는 것이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택한 백성들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 그 일이에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 속에는 이미 복수가 되어 있다고 하죠. 그 먼저 된 자로서 좋은 할 일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게 무엇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이 뭐 별거 있나요? 우리는 열국을 다스린다라고 하니까 그냥 위에서 딱 해가지고, 야 꼼짝마 다 가지고 와 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